주문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낯설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네팔 그 팀들이 5월 이 4주간을 또 저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학교 기납적 성경연구학교에서 배우는 이 학습적인 효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것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2008년도인가요? 9년도에 이제 DTS를 하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제가 2012년도에 이 SBS 학교가 개척이 되면서 수원 야간학교를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0년째 이 학교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말씀을 잘 몰라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배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또 시간이 되면은 제 소개와 또 이 반복론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반복론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배워나가고요.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 기납법으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루키 책을 우리가 함께 다루기로 했는데요. 이 시간들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책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것들을 봐야 될지 그 목차를 좀 한번 좀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다가가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며 그의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기술을 상대로 성경 연구에 대한 개관, 5단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5개의 단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풀어갈 것인지 그 반복론을 우리가 이 5단계, 5 큰 목차 안에서 우리가 풀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경연구학교에서 이 반복론을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는 약 12시간 정도를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열방대학 안에서는 거의 일주일 동안 이 반복론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기초를 쌓아나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현일 강사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은 4시간 정도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과 좀 더 간단하게 갈까라고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래도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학교에서 다루는 그 반복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좀 더 쉽게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사진을 따왔는데요. 양궁을 하는 모습이죠. 선수들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활을 당기는 목표가 있겠죠. 그렇죠? 그 목표는 바로 관역판을 맞추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관역판 바깥에 있는 부분을 맞추게 되면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 있는 그 골드라고 하죠.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추기 위해서 선수들은 계속해서 연습할 것이고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활을 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표 또한요. 우리가 좀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연구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성경은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걸쳐가지고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납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에 출애굽 당시, 그 당시가 BC 1446년부터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 AD 약 90년대까지 쓰였다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약 1500년에 걸쳐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2021년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꼭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목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연구를 꼭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될까요? 자, 저희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매일 생각한다. 다시 얘기해서 묵상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 영원한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부분들 그 마음가짐이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를 그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원한 진리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이 성경 연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 다시 계속 공부한다는 것은요, 다른 뜻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적용점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당연히 올바른 성경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요. 기납적 성경 연구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방법 중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최종적으로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우리가 택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접근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관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적 접근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성경에 다가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적 접근 방법과 영역적 그리고 기납적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크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주관적인 방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 구절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렀을 때 때로는 생각과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이 방법만큼 탁월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직접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는 성경 본문의 문맥과 역사적인 배경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방법은 성경 해석에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이 방법은 통해서 해석을 영원한 진리를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야기 잘 알고 있죠. 11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어떤 이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1장은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과 쓰지 말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교단이 카톨릭 교단이거든요. 지금도 미사를 드리면서 머리에는 하얀 천을 둘러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온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듯이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 좀 발췌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후에 시간이 되면 그것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주관적인 방법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주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간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자, 다음은 연역적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주로 설교나 새신자 교육, 1대1 양육, 또 제자 훈련과 같이 어때요? 주제 강의나 설교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또한 말씀을 처음 접하는 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요, 성경책의 전체 문맥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때요? 연구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주제나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주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나눠주는 방법이기도 하죠. 또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주제 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네팔 BTS 스테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BTS 강의를 듣다 보면은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나 또 우리가 묵상이나 또 예배나 재정 강의나 이런 주제별로 강의를 듣죠. 그 강의 자체가 어떤 주제를 통해 가지고 성경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큰 효과적인 학습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고요. 단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과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또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제를 찾아서 강의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탁월한 강의이지만은 단순히 어떤 주제를 놓고 성경의 본문을 가져와서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제가 잘못될 경우에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이단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거짓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치는 자들, 우리가 이 지금 공동체 안에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이영렬 우리 간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기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 이 가르치는 자들은요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충실하게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본문에 충실해야 되고요. 배우는 자는 어떤 자세로 배워야 되냐면은 그 본문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연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설교나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100% 진리인 것처럼 듣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성경에 잘 모르는 부분들을 치게 되면은 선지서나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게 되면은 100% 신천지나 이단들이 확 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궁금한 부분들을 그들은 자기네들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스스로 만든 그 어떠한 그 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본문에 충실해야 되고 배우는 자들은 역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만민교회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복음서가 우리가 4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책이 있는데 왜 복음서가 4권인지 아냐라고 이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새신자인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서에는 짝이 있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4권의 복음서를 썼지만은 한 권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한 권이 짝이 되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보완하고 그것들을 증명해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무슨 이야기인지요. 성경을 알고 성경의 기본적인 문맥과 이 쓰여진 동기와 원 독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받아 읽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런 말에 전혀 넘어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스스로 성경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은요 굉장히 탁월해요. 우리가 기능적으로 문맥 안에서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원 독자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들을 가르치는 자리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사실 설교자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듣는 설교는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이제 기납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고요. 많은 우리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하는 선입견들을 모두 배제하고요. 본문을 관찰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시작을 하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자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이 책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 오리지널 리더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결론까지 내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성경책의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피고요. 이것을 공부할 때는 역사적 배경 안에서
본문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꼭 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통하여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죠. 본문을 처음 받아본 원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고 보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원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질문해보고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은 어떤 단점이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뭐 100세 시대다, 20세까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급하게 가지 않고 우리가 1년에 책 뭐 한 두세 권씩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 66권을 잘 연구하고 잘 이해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주는 유익은요, 성경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원독자와 그 문화와 상황 안에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나 단체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원 독자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인 저자이신 그분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풀어가는 부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 안에 이 기납법 성경 연구 학교가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기납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에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 좀 하고요. 예. 자, 이렇게 저에게 주는 유익은요, 성경 66권에 대한 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저희 학교에서는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영적인 깊이보다는 그 당시 그 문화와 역사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읽었던 원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성경을 지금 우리 또한 이 66권을 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성경에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캔다고 해요? 보화를 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영원한 진리를 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주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삶으로 체험된 진리를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DTS 훈련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삶 안에 어떤 체험되어 있지 않는 삶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약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 공부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적용을 잘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성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라하몽 장님은 우리 바깥에 외부에 계신 것 같은데요.
성경이 처음부터 나에게 쓰였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네, 성경은요, 나를 위한 책이긴 하지만은, 처음부터 나에게 쓰인 책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성경 나를 위한 책 아니야? 처음부터 나에게 쓰인 책 아닐까? 라고 갈등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하지만, 성경은 나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지만은, 처음부터 나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를요,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서신서를 썼을 당시,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그 당시에 어때요? 그것을 처음 받아 읽었던 독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독자를 우리는 우리나라 리더라고 해서 원독자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원독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요.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처음에 그 책을 읽었던 자들이 원독자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해 보일게요. 우리가 모세오경, 우리 간사님들과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신자, 다시 얘기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받아 읽었던 독자들이 정말 누구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한번 찾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기록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책을 기록하고 기념하여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자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귀에 들리게 해라, 읽게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총회 때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오경의 언독자가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2세대 혹은 3세대들을 뜻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책을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리게 해라.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것들을 듣게 하고 알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은 첫 번째 읽었던 독자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백성들에게 이 책을 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원 독자가 도대체 누군가라는 거예요. 원 독자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 2장에는 1장 1절과 2절에는
저자와 수신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요, 한 사람에게 쓴 것도 아니고요, 한 교회에게 쓴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 그 지방 안에 여러 교회에게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원 독자가 누구예요? 예, 갈라디아 지방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산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때요? 예, 편지를 하게 되면은 한 자리에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요. 야, 우리의 형제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어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읽어주는 형식으로 편지가 이제 회람으로 돌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첫 번째 독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책이 마치 지금 나에게 쓰여진 것처럼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원 독자들, 이 책이 편지가 처음에 도착해서 읽어야 됐던 그 독자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본문의 원 독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들의 사고공식으로 성경을 볼 때에 참다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 독자 입장에서 본문을 봐야 되고 원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예,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우리는 본문 안에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 독자에게 주는 해석입니다. 적용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적용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 독자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다가갈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다가간다. 그 중에는 주관적인 방법.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지금과 같은 기능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원 독자들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지 그들의 상황과 배경과 문화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적용점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영역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볼 것은 이제는 기능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에 필요한 도구와 그 기술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연구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컴퓨터에 네이버 이렇게 찾지 않으시나요? 성경 연구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은요, 좋은 성경입니다. 사실 성경의 원문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의 손에서 복사되어졌고 수천 개 사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본들은 조금씩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단어와 개념들이 한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이는 번역의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구분을 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종류의 그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가들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번역할 것인가에 따라서 세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면서 좀 나눌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 성경, 우리가 외경도 있고 정경도 있고 막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모세 오경은 에스라 공의 때 BC 450년경에 이것이 정경화되었고요. 예언서 17권은 BC 2세기경에 정경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성문서는 AD 90년경에 얀니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최종적으로 정경화가 되었고요. 이 정경화된 것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또한 이 신약 성경의 정경화는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화로 되었고요. 이때를 기준으로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정경화 과정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성경은 우리가 장과 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AD 1560년 제네바 성경이 출판되면서 그때 성경이 신약과 구약 성경이 출판되면서 그때의 장절로 이렇게 나누면서 출판된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이 정형화된 과정, 또 지금 장절이 있는 것은 제네바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장절이 아예 없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납적 성경 연구에는 이제 도구와 기술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 책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좋은 성경은요, 여백이 많고요, 설명이 좋은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 안에는 많은 해석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약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고 구입할 때 연구하는 목적으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백이 많고 설명이 거의 없는 책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관주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만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아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봤는데요. 첫 번째, 문자적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 성경 번역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단어, 절, 문맥, 어순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면서 오늘날의 독자가 최소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와 오늘날의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단어, 수거, 관용어, 문법, 문화 이런 것들은요 역사적인 차이를 그대로 남겨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개역개정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좀 잘 이해가 안 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라고 이렇게 의심보다는 이렇게 캡처 마크를 놓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맨 우측에 있는 자유번역을 우리가 먼저 볼 터인데요. 이 번역 성경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단어, 수거, 관용어, 문법 이런 것들은요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독자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간격을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나 강의 때 목사님이 가끔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역동적 번역이에요. 이 번역 성경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다시 해서 단어, 수거, 관용어, 문법, 또 문법의 구조들을요, 오늘날 독자들의 언어중 가장 적합한 동의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는데 좀 쉽게 번역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은 어때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와 그들의 문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안에 집어넣고 단지 단어와 수거 또 관용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오늘날의 그 독자의 언어로 어떻게 해요?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에는 우리가 관찰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문자적 번역, 개역기정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동 번역이나 혹은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예예요. 얼마만큼 서로 다르냐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슷하지만 단어들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길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솔로몬이 이야기한 대답이죠. 3장 9절에 왕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은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역동적 번역에서는 그러니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가려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번역, 현대인의 성경은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하지만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쉽게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성경 사전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용문 사전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사전은요, 단어의 참고 구조를 찾으면서 단어들을 연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단어들은 그 지역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죠. 또 관용어 사전에 있는데요. 단어는 그들만이 쓰는 그 언어들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뭐 발을 가린다, 뭐 허리가 새끼손가락만 하다, 뭐 이런 그 단어들, 이 용어들은 그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만의 언어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어 사전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단 저희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학생이나 간사님들은요. 주석은 보지 않습니다. 주석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 본문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에 대한 어떤 주석을 기록한 어떤 사람의 이해를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석을 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기람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사실 주석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발췌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주석 가운데는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 지도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언급된 지역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우리가 그 지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지,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잖아요. 그때에는 우리가 이런 지도를 통해서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여기 위치하고 있구나. 이 거리가 멀지 않구나. 근데 이런 능선들을 볼 때 베들레헴이 좀 높은 고산지에 위치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한 뭐 마지막 주에 우리가 루키 책을 같이 공부할 터인데 루스의 가족들이 어디를 갔어요?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넘어갔을 때 모압 땅에서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췌할 때, 좀 알아갈 때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모이게 되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방언을 찬양할 때 어디서 왔어요? 이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이곳에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어디로요? 이 예루살렘으로 한 곳에 모였구나. 많이 흩어져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봤어요.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이고 성경을 연구할 때 좋은 책이 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한 개역개정이 좋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해설이 필요 없고 여백이 있는 책이면 더 좋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사전과 관주 성경과 또 성경 지도, 관용어 사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안에 설명서를 잘 읽고 그것을 잘 익혀서 그 제품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제품을 사용하면 정말 기술자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구비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불필요한 도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은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본문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 본문이 그 당시 원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 오늘날 그 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필요한 도구들은 이렇게 있지만 참다운 기술은 무엇이라고요? 이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군요. 자, 다음은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궤관, 이제 5단계를 볼 텐데요. 우리가 5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10분간 쉬시고 6시에 성경 연구의 궤관 5단계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